오늘 본문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로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단순한 신념을 넘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작용하는 힘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와 힌두교 같은 종교에서는 물리적인 몸과 외적인 생활 환경은 거의 무의미하고 내면 깊은 곳에서 발견되는 진짜 인격에 닿지 못하는 안녕 세계의 일부일 뿐이라는 신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에서의 고난의 관점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점과는 사뭇 다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신학의 주류 형태는 항상 신체적 세계, 즉 일반적인 물질 세계와 구체적인 인간의 몸 둘 다 선함을 강조합니다. 악은 실존하고 실제적이며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종교 전통에서는 악은 본질적으로 선한 세상에 붙은 기생충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종교적인 관점에서 고난을 설명할 때 우리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가혹하고 극렬하고 충격적인 고난이 주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끔찍한 상황에 맞닥뜨렸던 사람들,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의 긴 목록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 무엇이 잘못인가? 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왜 이들은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면 그들은 왜 이 모든 일을 겪어야만 했을까? 이런 질문의 궁극적인 정답은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자가 이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11장 32에서 34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저자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 소개하려면 얼마든지 더 들 수 있지만 시간이나 지면상의 문제로 몇 사람만 언급하고 마무리하겠다면서 사사시대로부터 사무엘과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몇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아낼 수 있지만 다른 경우엔 범주가 상당히 애매해서 여러 다양한 후보자가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35에서 38장까지에서도 폭력적으로 다루어진 사람들의 명단도 우리에게 몇 가지 단서를 줍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둘 다 죽은 자식을 그 어머니에게 소생시켜 주었고, 후대의 마카비서에서 우리는 온 가족의 형제들과 그 어머니가 함께 고문으로 죽는 내용을 접하는데, 그들은 고문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이후 자기들에게 몸의 부활을 주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누구를 염두에 두었는지 알기가 쉽지 않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38절에 나옵니다. 11장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들을 보면서 극단적인 형태와 금욕주의와 반문화적 생활 방식처럼 보이는 삶을 산 그들이 극복이 대단히 이한 사람들이라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라고 저자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합당한 결말에 이르는 것을 보지 못한 채 그들이 일생 동안 계속 이렇게 살았음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믿음은 한결 더 밝게 빛을 발한다고 저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11장 39에서 40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오직 메시아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 주위에 형성된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도 디브리스가 그토록 절교 사용하는 더 좋은 이란 표현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부터 설명할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모임은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시는 세상, 앞으로 존재할 세상, 정의와 공의가 승리할 세상의 단순한 예고 표시가 아니라 진정한 출발점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저자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지금 구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된 것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에서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겪었다는 사실, 그래서 세상이 자기들을 감당할 수 없음을 증명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더 좋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계신다고 그들이 믿었다는 표식인 동시에 이 믿음이 사실 진리라는 표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대와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미래의 세상에 대한 믿음을 따라 살았던 반면 그들의 주변 사회는 현재 세상이 이대로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셨고 이로써 이들의 주장이 진실임을 입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자신의 삶과 고난은 살아있는 희망의 신호등이었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것을 재창조하려는 뜻으로 갖고 계시고 또 그들은 그 위대한 순간의 전이 부대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나침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나 소망하고 갈망하던 시대에 맞게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